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할 때 하려고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모두가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성령 받고 고넬로의 가정에 예배드리다가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밤에 다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 받고 불 받아서 가지고 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날마다 불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밤에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 다 받아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창조하신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이 땅이 공하고 또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그때 바로 이 성령께서는 운행을 하고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운 그런 이 풍요의 생명을 넘치도록 이렇게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영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사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고향 땅의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언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와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후에 2000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와 해방의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성령이 오시면 먼저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 거듭나고 구원하고 또 회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애에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여기에 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로 난다는 것은 바로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나는 사람과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신령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죄인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우리 삶에 이렇게 삶을, 바로 성령반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그 유황불이 타는 지옥으로 가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영원한 천국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도 다 하고 나라의 법을 따라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 더 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밖에서 다른 데 다 있는데, 여기 오신 거는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늘 너는 기도원에 가야 된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예배를 가야 된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법에 의해서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속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어.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 뭘로 증명하세요? 예? 여기 와 있는 게 증명이 되죠.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것,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때 베드로가 뭘 설교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거기 각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위에 다 임했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다. 한 사람만 아멘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하나도 부담 없이, 하나도 그게 그렇다, 이게 내가 그대로 믿어져야 이게 내 속에 영이 계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조금 다른 생각이,
그럴까 하는 분은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의심 없이 이대로 다 믿어져야 이게 바로 내 속에 영이 계신 거예요. 또 그리고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어요? 세례 받았대. 예. 우리가 그 받으면 이게 성경에 누가 잘 이야기 아직 한 번도 언제 받았는지 이야기한 사람은 이거 너무 얘기하면 구원받았네 자꾸 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다 너는 보면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믿을 때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내가 우리 중간에 예수 믿은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오늘 오전까지는 예수를 안, 예를 들자면 오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 오후에 내가 예수 믿어. 그렇죠? 중간에 예수 믿은 다 안 그러세요? 어제는 안 믿었고 오늘부터 내가 믿었어. 오전에 안 믿었는데 오후에 믿어. 그 중간에 어떻게 믿어요? 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때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하나님이 앞에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공부해서 믿어져요? 어디 시험 쳐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갑자기 순간에 믿는다 할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본 일도 없고 말도 한마디 해본 일이 없는데 그분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계신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리고 믿고 여기도 나오고 11주도 헌금도 하고 시간도 바쳐서 하는. 이게 바로 벌써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지금 지시하시고 그 안에 통치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왔어요. 그 영은 언제나 우리가 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내가 성령이 영이 내 속에 계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잠만 오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가? 또 몰라. 그리고 또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아. 뭐 보여야 믿지, 만나봐야만 믿지. 그런데 어떻게 믿어? 이거는 어때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진다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간격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믿어지질 않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바로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져요. 다 믿어도 성령 받으면 믿는 사람이 돼요. 다 믿어도. 그리고 믿는 것이 힘이 안 들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힘이 듭니까? 믿음 힘이 안 드세요? 성령 받고는 힘이 안 든다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 성경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거. 또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그러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11조 하는데 아까워서 못하는 거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고 나면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느냐?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말씀의 간격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면 또 응답이 됩니다.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이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 받고 나면 찬송하는 게 그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찬송이 절로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빌립이 어떻게 빌립보에 가서 신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 많은 사람 쫓아냈어요. 쫓아낸 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깊은 밤인데도 매를 맞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맞은 데가 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제발 교회 기도원에 오시거든 앞에서 찬송하고 찬송 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알라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 읽으라 그러면 구약 말고 신약 예수님 하는 이 얘기를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처음에는 읽다가 자꾸 가면 소리가 들어가 나중에 입 딱 닫아버려요. 찬송 불러라. 찬송 부르다가 처음에는 부른데 점점간 입을 딱 닫아버려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찬송도 부르간 성령이 아니고 뭐가요? 마귀 사탄이 귀신이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말씀 읽을 때, 말씀할 때 귀신이 나가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성령 받음.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고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인도해요. 우리의 삶을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생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꿔져요. 죄악과 그리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성령 받으면 각자의 생활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삶의 변화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게 돼요.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축복과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세상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이 다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과 방탕한 타락에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바꾸는 종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바뀌어져요?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첫째는 내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보면 어때요? 말하는 건 보면 그 사람 예수 믿는구나. 어느 정도 예수 믿는지 신앙이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모든 그런 삶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돼요. 김용선 성도의 간증인데 이분은 원래 저 김해 국제공항의 이 세관 검색원이에요. 그 세관 검색원으로 일하다가 보면 늘 대접받는 일이 많아. 일이 끝나고 나면 늘 그냥 술로 대접을 막 어느 날 술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과장으로 또 진급을 하니까 더 경쟁이 많아. 동료들의 또 경쟁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접을 자꾸 더 받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위장병이 나고 고혈압이 생기고 건강에 여러 가지 악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또 참다가 못한 이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술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오빠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 하면서 어느 교회 성경 한 권과 그리고 어느 목사님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가져와서 그걸 이렇게 들어보고 감동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참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술 안 먹는 직업이 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못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빨리 사표를 내야 되겠다 하고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리고 동생이 사는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동생이 나가는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니까 교회가 그 교회는 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 뭐인지 모르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에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술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할 일도 없고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쌍용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잘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래 어느 날은 나도 노후에 여생을 위해서 건강하게 보내려고 그러면 이 헬스장을 내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새벽마다 이렇게 잘 댕기니까 그 주인이 이 헬스장 한번 인수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 의향이 없냐고 그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다 하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헬스장을 인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원래는 쌍용 헬스장인데 삼손 헬스장으로 이름도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모인 사람들 모인 가운데 또 기도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잘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건강도 술도 괜찮고 그다음 위장병도 낫는데 위장병도 괜찮고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게 다 건강이 다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좋아지는 동시에 어떻게 집 나갔던 부인까지 다시 왔어요. 이렇게 다 하고 이 얼마나 잘 되는지 원주에서 삼손 헬스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집도 하나 사고 은행 빚도 다 갚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면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성령 받으면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되고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저녁에 충만 받아서 가시길 바라요. 바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은 가난하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그 낙원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난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한 결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난을 없이 이렇게 살 수 자유롭게 풍요롭게 낙원에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그 결과 아담의 범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왔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가난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의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때문에 온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영육간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가 가져다 저주와 가난은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와 가난 대신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영육간의 축복을 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그것을 다 청산해 줬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난함 속에서 살고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는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귀에게 이렇게 우리는 마귀 때문에 우리가 다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는데 예수님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로 옮기신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전달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가난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해방되면 우리의 현실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진리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감각만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진리의 영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 속에 계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바로 세상은 그를 알아보질 못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너희와 함께 가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계시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 왜?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에도 제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창세할 때부터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질 않고, 아까 사사들에게도 같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일이 주어지고 그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은 일이 끝나면 가버리셨어요. 구약에서 성령님 계시는데 일하는 어떤 사명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와가 있다가 성령이 일이 끝나면 가셨어요. 사사들이 다 쓰다가 사사들이 사명이 끝나니까 다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해서 다시 보내실 성령, 지금 오신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를 않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도우려고 우리 오셨어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 내가 내 속에 계신 성령, 내가 그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우리가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줄 알아라. 누구예요? 성령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내 속에 그 성령이 계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아까 성령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오신 그분은 나와 늘 같이 계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누가 나하고 영원히 있을 분 누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내게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자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복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를 파고드는 저주와 가난에서 다 해방되게 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을 포로와 이 속박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세요? 속박에서 속박되고 포로되세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우리가 포로되고 우리가 그 안에 바로 이 약탈당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리니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마귀와 이 마귀의 종자인 귀신에게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도적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더러운 귀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를 다 하게 만들어요.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세계 전쟁과 그리고 부패와 그리고 소용돌이 속에 떨어지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후의 귀신의 역사와 이 악한 것의 이 장난과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달콤하게 이렇게 탐욕을 불어넣어 가지고 유혹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게 만들고, 그런 결국은 파멸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요행으로 우리가 믿게 만들고 사행심을 만들고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이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 우리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귀신들이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삶을 이렇게 못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술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되고 방탕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면 거기에 보면 마약을 하게 되고 모든 각종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바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계속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공격 안 받은, 여러분 포로가 안 돼요? 그런 거 안 당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읽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늘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돼 산다 하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계속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보다 어떻게 읽다가 뭐 읽으려고 앉았다가 어떻게 해요? 바쁜 일이 생겨도 또 다른 게 생각나서 그럼 성경도 못 읽고 기도 못 해. 뭐가 바빠요? 뭐가 바쁘세요? 진짜 우리가 성경 읽고 그거 해야지. 다른 거 일하다가 진짜 할 걸 본질을 못 하고 있잖아요. 늘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끌고 들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계속해서 믿지 않 그 중에 세상에서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파될 때 미혹하는 귀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복음을 전혀 깨달아지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어리석게 그리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받게 하려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버리고 귀신들로부터 해방되고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자유하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따라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거 우리 성령 안에, 지금 여기도 성령 안에,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잡혀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제가 말하는 게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내 마음이 어디 갔다 왔어요? 여기에 있지 않냐고, 들리지 않냐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하죠. 지금 어디 있다, 집에 가가 있다. 지금 아이들은 뭐 할까? 남편 지금 와가지고 식사는 어떻게 했을까? 또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집은 이렇게, 또 사업은 어때? 사업하는 또 직장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 빼앗기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분은 그런 생각 하나도 다 없이 오직 뭐예요? 오직 말씀이 들려지고 참 바르게 믿어야, 지난 내내는 잘못 믿었구나, 이제는 바르게 서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있어도 지금 그래요. 이 안에서 있으면,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이 기도원 안에서는 자유해요. 그래도 역사가 그렇게 많이 못하는, 왜?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고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면서도 저게도 성령 충만해, 이 방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주고 그 심령에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분이 다 되게 해, 응답받는 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귀신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밖에만큼 역사를 안 해요. 요 성전 밖에까지만 해도 귀신들이 더 많이 득실거리고 이 안에는 못 들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들어와도 역사를 못하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곳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덜 한다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옛날에는 안수를 안 했어요. 안수를 안 했어요. 왜? 표적이 따라야 되네요. 안수하고 나면 기도했으면 표적이 따라야 되잖아요. 특히 병원에 가서 환자들 입원해가 있는데 입원했다고 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뭐가 나타나야죠. 표적이 있어야지. 뭐 더 아프다든지 좀 낫다든지. 그냥 돌아오니까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뒤통수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 위에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하면 제 이름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했는 목사 체면이 있어야지.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안수를 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저 나는 심부름만 하는 게, 낫고 안 낫고 표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책임입니다. 예수님 책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유방암 걸린 사람도 낫기도 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어서 수술하려고 오셨다가 여기에 기도 좀 하고 가서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다 나섰어요. 지팡이 버리고 갔어요.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마귀와 귀신과 친숙해 있어서 마귀가 있는지도 없는 내게 돌아서 이렇게 지금 그저 한 가족처럼 귀신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중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났는데 바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영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죠.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바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혀 전하는 바를 누가 믿겠나이까 하였으니 바로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아도 보이질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춰주실 때 깨달아지고 영원히 살려주시면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아들을 아들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역사만으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언제 열리느냐?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때도 봤죠. 또 언젠가 하면 이 엘리사가 또 하늘로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가 타고 올라간 거 엘리야가 봤어요, 안 봤어요? 엘리야가 봤어요. 또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이 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불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더니 불이 기도하는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더라. 불을 봤어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되세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씻겨서 내가 참 심히 목마른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영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의지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재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영안의 눈이 열려졌을 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여태까지는 율법으로 그리고 유대교를 믿던 그가 이제는 비늘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영안이 떠여졌을 때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압제함이 안 받고 살았어요. 영혼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육체도 자유롭고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 후에 타락한 이후에 마귀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는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으로 마귀를 사람은 이렇게 엮고 묶고 그리고 종을 삼아서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묶고 그러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압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도 갖다 주고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은 다 병이 들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치료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들을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래요? 자, 이렇게 와서 참 아들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은 귀신아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아들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눌러요. 마귀가 누르면 우리는 다 눌림을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 다 눌림을 받아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누르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지금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다 하는 게 전부 다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도 건강에 안 좋은 분은 마귀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눌러서 병을 줬은 거고, 또 경제적으로 뭐 사업 잘하던 분이 지금 막혀서 안 되는 것도, 인간관계 뭐 하든 지금 막힌 것 다 마귀가 눌러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거기 우리가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저 공산당에 이북에 공산당 마귀가 눌러가지고 이북에 북한 2천만이 지금 다 그런 고생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고생을 하고 있죠. 그 눌린 것처럼 이렇게 다 우리가 눌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눌리고 아픈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해요? 눌려서, 악한 것에 눌려서,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그걸 다 어떻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름에 잔디밭에 가면 풀이 새파란데, 잔디가 새파란데 어떤 돌이 있어요. 돌을 한번 이렇게 드러나 놓으면 어떻게, 돌 밑에 보면 이 잔디가 어때요? 하얘요. 새파란 잔디가 돌에 눌려가 하얘. 잠깐 좀 한나절만 돌 치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얀 잔디가 파랗게 돼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악한 것에서 눌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병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렇게 다 하는 성령님 오시면 그것을 다 어떻게 눌린 것을 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다 그게 다 열려지고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과 권능, 은사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능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우리에게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고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내 생활은 참 했는데 왜 내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댕겨도, 그렇게 오래 댕겨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권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성령 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하면 어때? 충만이 뭐죠? 그릇에 물을 보면 물이 어떻게 흘러서 넘치는, 그릇까지 아구까지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게 충만해요. 다 채워져 넘는 거.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충만하고 살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부 헌신 예배를 한다고 저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앞에 이렇게 아래 장에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마이크만 하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손바닥에다가 잉크로 기도문을 썼어요. 이래 써가지고 내다보고 읽으려고. 그래가지고 앞에 써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손바닥이 어때요? 잉크 만년필을 썼는데 10%는 다 그냥 손바닥 10%는 손바닥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 지워졌는데 지워졌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기도하러 나왔으면 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뭐가 되든지 하여튼 하고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이 손이 점점 손가락이 굵어지고 막 이게 뭐 꽉 차더라고. 그리고 이리 들었는데 얼마나 무거우면 완전히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 손이 점점 크더니 얼마나 커지는지 예배당 안에 꽉 찼는 것 같아요. 그걸 몰라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최 선생 오늘 기도가 살았다.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능력이야. 능력이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이야.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앞에서 목사님들이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 능력 하고 기도하면 제 손가락 끝에 막 손가락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손 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막 옆에 전기에 감전된 거 턱 그냥 손가 가는데도 벌써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손 얹어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힘이 쭉 빠져가 지절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는데,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은사들 성령 받고 나면 이 은사들을 줘요. 그리고 보면 제가 이 지혜 지식의 은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갈 수는 없고 신방도 못하고, 그래 전화를 하면 그 지금 뭐 안 그래도 목사님 지금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남편 때문에, 이런 분들도 상처받아서 이런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 말도 안 했는데 그 제 속을 다 알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혜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가 와요. 12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 은사를 다 받으시면 참 목회가 편해져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보면 성령을 받고 나면 능력을 받아요. 나약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겁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모르고 담대한 사람이 돼요.
마귀와 죄악에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 때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7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열매가 나타난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또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치 우리가 나무에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뭐죠? 사랑의 열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이런 열매를 맺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기가 자지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참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희락이 특별한 좋은 일이 생겨요. 희락, 기쁨이 그저 기쁜 일이 아닌데도 기쁨이 생겨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지.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는. 다른 사람들 잠자는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너무 감사해서. 또 화평의 열매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화평에 그저 어디든지 가면 예수 믿는 사람 화평해.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내가 그저 평안할까 마음이 편해. 오래 참는 거 못 참에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오래 참으면 성령 받고 나면 열매 맺고 나면 참아 느긋해요. 바쁜 게 없어. 오직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쁜 것만 절제하는 거,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가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이런 열매까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변화돼요.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받고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믿는 겁니다. 기도해도 왜 이렇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다 맺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거니와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우리가 그걸 우리는 꼭 믿고 앞에서
보면 이 성령 받고 나면 나라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부시가 대통령이 둘이죠. 아버지 대통령 부시와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할 때인데 아들 부시는 40이 됐는데도 이 알코올 중독에, 마약의 중독에,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부시와 절친한 친구인 빌리그람 목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방문을 왔습니다. 가정에 방문을 왔어요. 그리고 아들 부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시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빌리그램을 통해서 부시는 생활이 변화됩니다. 나에게는 씨가 뿌려졌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이렇게 아들 부시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40살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의 전도를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마흔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마약과 술과 이 중독이 됐던 이 부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을 자녀들에도 성령 받아야 돼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강남 금식 기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여기 다 성령 받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가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모양으로도 어떻게 기도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령 먼저 받으시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데까지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향내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4년도에는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안에 사는 열매 맺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